예수 믿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믿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왜 같은 예수를 믿고도 그런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그 강한 차이는 무엇이냐라면 성령 충만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었던 드림카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드림카를 샀는데 광을 막 냈어요. 반짝반짝하게 왁스칠을 해서 청소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새 차를 사면 안에 있는 그 비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기름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달려보질 못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아이러니해요. 자동차의 목적은 잘 닦아서 구경하는 데 있지 않거든요.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자동차를 좋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스포츠카, 비싼 차를 자기 전용 개인 차고에 정말 몇십 대를 쌓아놨었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막상 그 어마어마한 차를 운전할 때가 거의 없었대요. 1년에 몇 번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룹 회장쯤 되면 얼마나 만날 사람이 많고 회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용 차고가 있고 전용 차가 있는 슈퍼카들이 있고 전용 레이싱 트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들은 맨날 서 있기만 해요. 그러면 그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의미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권능을 받고 자녀됨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한 번도 달려보지 못한 차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겁니다. 집에 스포츠카를 세워두고 럭셔리카를 세워두고 나는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죠. 나는 여전히 걸어 다녀야 하는 거죠. 여전히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포츠카를 받았기 때문에 달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카를 쓰려면 성령님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연약함과 또 우리 삶에 있는 죄악과 우리 삶에 있는 허물과 우리 삶에 있는 상처들이 모두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면서 상처 가운데 살지 않고요, 연약한 가운데 살지 않고요, 괴로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는 믿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신다면 때로는 예수 믿는 게 지겨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왜 오나? 우리 엄마가 나를 오라고 했는데, 내 와이프가 오라고 하는데, 내 남편이 오라고 하는데, 아유 내가 직분 때문에 오늘 정말 안 가고 싶은데 어거지로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스포츠카를 아무리 세워놓으면 뭐예요? 운전을 안 하는데. 걸어 다니려면 뭐 타러 사놓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자, 이번 주에 몇 주 전에 새 가족이 한 분 오셨거든요. 네,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얘기를 하다가 자전거를 조립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입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내가 조립해 줄게. 제가 그 조립하고 이거 만드는 거를 좋아합니다. 뭐 만들고 고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호기롭게 만들어 줄게. 근데 얘가 진짜로 제품을 다 사온 거예요. 프레임이랑 휠이랑 케이블이랑 속선 겉선부터 해서 뭐 바 테이프부터 스템 이거 그 핸들바 체인 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전거를 조립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제 자전거를 몇 년 전에 조립해보고 까먹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조립을 하다가 보니까 이 육각 렌치를 그 중고로 산 자전거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풀려고 해도 육각 렌치가 야마가 났다고 표현하죠. 그 마모가 돼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럴 땐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야만한 육각 렌치를 어떻게 해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조립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샵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럴 때 항상 기도를 해. 왜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 이렇게 말씀을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어보네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고 그냥 오네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각 렌치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육각 렌치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풀렸죠. 그게 풀렸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도 응답해 주세요. 저는 차키를 잊어버리거나 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저는 간증할 거 너무 많아요. 요즘에 제가 막 마음이 괴로워서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상하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내 인생에 무거운 어떤 짐들이나 괴로움을 제가 끌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의 물 세례만 알 뿐이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잠시 동안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떠나 있는 동안에 19장으로 넘어와서 1절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지금 고린도에 있다는 얘기는 에베소에는 없다는 얘기겠죠. 고린도에 있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볼로가 가르친 복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애매하죠. 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자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바울이 3절 보면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받은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5절 보면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늘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 세례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게 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요, 영어로는 카운셀러죠. 도와주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똑같다는 말이 다른 보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이란 말이 사실 어떻게 다른 거냐면 그 알로스라는 말하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헬라어에는. 근데 어쨌건 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시는 성령님은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누가복음 마지막을 보게 되면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성령이 계신 것도 알죠. 그런데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잠실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 앞에 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롯데 월드 타워가 있어요. 113층인지 엄청 높아요. 저는 그 월드 타워를 보면서 미세먼지를 체크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월드 타워가 쨍하니 잘 보이잖아요. 그날은 날씨 볼 필요도 없어요.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 월드 타워가 가끔은 뿌옇게 보이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1km도 안 되는데. 그날은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이에요. 저는 월드 타워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저는 월드 타워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늘 다니셨고 평생 다니셔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근데 제가 월드타워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익숙할 뿐 알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안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지 눈으로 대충 보고 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보고 안다고 얘기하면 먹어본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남이 먹는 것을 구경한 다음에 내가 음식에 대해서 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안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그 능력과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육적인 모든 것이 다 버려지게 되고 거룩함을 쫓아 사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배우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에 관해서만 배우지 성령님을 경험하거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게 익숙한 것뿐이지 예수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수련회를 하다 보면 그래도 200~300명 이상 와요. 그리고 저녁 때만 올 수 있는 거리에다가 장소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피치 못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청년들이라도 저녁에라도 집회 때 와라. 그리고 출퇴근할 수 있는 것을 다 보장을 해줍니다. 거기서 자고 밤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출근해라. 그리고 출퇴근편도 다 마련을 해줘요. 그런데 그때 어떤 초신자인 청년 하나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집회 가운데에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령 체험이 오고 이 친구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안에,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내가 방언해야지 라면서 랄랄랄라 연습한다고 방언이 됩니까? 안 되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방언이 부어지게 되자 자기 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 경험한 것 때문에, 즉 음식이 여기 차려져 있는데 내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근데 먹어보니까 알겠더라 이거예요. 먹어보니까 맛있어, 좋아요. 이게 바로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경험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성령 세례가 부어졌을 때 그곳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이방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고향은 다 달라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이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디아페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스페인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지역 방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듣게 되었어요. 즉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과 예수께서 주인 되심을 잘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삶은 방황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방황합니다. 자,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그동안 사귀었던 모든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 하나도 과거로 돌아가면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이 많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내가 방황하기 때문에 주위에 사기꾼도 많고 이상한 남자도 많고 이상한 여자도 많은 거예요. 내가 방황하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적지가 확실하고 내 가치관이 확실하면 이상한 사람이 꼬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놈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주위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 많다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자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게 되면 그 연약한 마음을 노리려는 영적인 세력들이 분명히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으려면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은 거거든요. 만약에 기도를 멈췄다는 것은 숨쉬기를 멈춘 거예요. 우리가 환자들도 입원하게 되면 숨을 얼마나 잘 쉬는지를 체크를 하죠. 산소 포화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포화도가 낮아지면 산소 마스크인지 이렇게 끼기도 하고 그걸 높이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숨을 쉬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호흡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호흡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 기도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의미하지요. 숨이 끊어지면 의사도 손을 떼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끊어진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요, 내가 기도할 때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말해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이만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믿음만큼 기도를 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평상시에도 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렇게 하고 나서 삶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입술과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또 마지막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신,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께서 주인 되심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주인 되시지 못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인 되시지 못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고 주인 되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부스러기들이 필요하지 않은 그 불필요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자존심이 가벼워져요. 내 삶이 가벼워져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컵이라는 것도요, 이게 만약에 무게로 따졌을 때, 제가 옆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이 컵이 무거우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컵이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더 좋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데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컵이 만약에 500kg짜리예요. 이 컵은 아무도 못 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죄 때문에 삶이 무거워져 있고, 내 삶의 상처 때문에 삶이 무거워져 있고 이러면 하나님 우리를 못 쓰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주인 되게 하시고, 주인 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삶에서 상처의 무거움이 떨어져 나가고, 또 허물의 무거움이 떨어져 나가고, 죄에 대한 무거움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하나님이 왕 되시기 적합하게 딱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쓰임 받기가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더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았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삶을 오히려 주님 앞에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 어딘가 선교사로 보내지 않을까? 전혀 보내지 않으십니다. 갈 사람 천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맡겨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프리카로 혹시 보낼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기꺼이 후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오히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사모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요. 인격적이시거든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성령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아보니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를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그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절대 지금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나중에 하라고 그럽니다. 내일 해. 내일 새벽에 해.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해. 옆에 내 배우자가 없을 때 해. 그때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즉시 기도해라. 지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라는 시간 내 거 아닙니다. 오늘만 내 거예요. 지금만 내 겁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할 때 제가 잠깐 설교 마무리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를 좀 빨리 끝냈어요. 함께 5분이든 10분이든 성령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